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다시 한번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아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주초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잘 짓는 사람들이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치하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집을 짓는데 어느 부분을 얼마나 지어갈 수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우고 집을 짓는 거룩한 인동체 막속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3-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바람과 비가 참수가 있는데 아버지 내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아버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지금은 알 수 없사오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힘들고 고난이 올 때 아버지 내가 반석 위에 지었는가 모래 위에 지었는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고민을 하는 때를 통하여서 모이기를 배워드리기를 아버지 열심히 하고 아버지 모이는 길을 아버지 그만두는 길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교회에 떠났습니다. 신앙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주의 용도 변함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 사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의 주름 잡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 먼저 은혜를 주시되 은혜를 보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를 보여줘도 오늘 날 오늘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될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는 줄을 부르사오니 아버지 생명을 주여 붙잡는 생명의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최고승과 끝까지 빛나는 것 끝까지 험하신 자 그리고 죄인자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어머니들의 서로니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말씀으로 우리 생명의 말씀이 하고 살아는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생기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생명과 강같이 얹어서 누구라는 경험하는 아버지 오늘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흐르는 생명수가 아버지 오늘도 강같이 우리 심령에 아버지 닿아서 우리 심령을 죽이며 아버지 심령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새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감당하는 말이 있듯이 아버지 하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듦으로 시작하는 새벽을 향하는 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출발하는 새벽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께서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셨고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사오니 한 달 동안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먹으나 먹자나 자나 앉으나 서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머리부터 발까지 쓰여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삶이 절로절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습관이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습관이 오늘도 입혀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은혜 입은 이들이 아버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환경과 기후와 날씨가 너무나 급박하게 변하고 있어서 아버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돕는 손길도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은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생명의 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들을 위해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그곳에도 뿌리 든든히 내릴 수 있는 깊은 뿌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반드시 증거되는 현장에 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증거하는 가운데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프리카 포르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멕시코 티와나 지역에서 아모르 미션 센터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서에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기서 만난 24 영상 TV를 통하여 문서선교에 임하고 있는 방송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외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걷는 길이 그들 개인이 걷는 길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죄인과 손잡고 걷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감 있는 아버지 선교의 현장이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아버지 일천 번째로 된 나중에 한 달을 맞이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온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이번 주일 오후 5시에 제8회 찬양부흥 축제를 계획하고 아버지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저에게 좋은 기회를 줬습니다. 아버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줬사오니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에게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것들이 아버지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일을 맡은 6개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아버지의 열심을 내도록 성령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의 선교 문화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내년 4월쯤에 저희들이 아버지 선교지 교회를 짓자고 어저께도 준비대회를 통해서 아버지 대화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월드미션이라는 선교기관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20여 개 교회와 아버지 여러 후원자들을 통해서 함께 아버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일을 저희들에게 맡겨싸우니 하나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월드미션이 행하는 첫 번째 아버지 가장 귀한 일으로 성령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고온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홍수와 장마로 인하여 많은 인명들이 살상되고 어려운 일 만났지만은 아버지 민족이 아버지 지혜와 승기를 모아서 잘 듣고 가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일마다 정쟁으로 아버지 세월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민족에게 좋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시고 아버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겠사오니 아버지 또 예수 믿는 귀한 대통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애국운동하고 있는 수많은 죄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져서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자유대한민국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뻐하는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버지 교회와 종들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되 은혜가 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백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자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중심 인물로 되게 하시고 명품 인생의 인류 인생을 살아가서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성민의 자들이 영원에 정결하게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드리기도 지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용수의 피가 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죄와 습대되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습대됨을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나 율법을 따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왔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함으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터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 하시고 내 몸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지.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피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익이여 휘장하고 그의 빛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흘리는보다 하나 하시는 분하고 온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멘.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진리 죄를 범한 자를 다시 삼자는 죄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는 두세 지식을 아니하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그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죽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기억되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우역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들을 부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나 거의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눠가는 동안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일치가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희미해지거나 약해져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욱더 분명해지고 진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의 생각은 점점 흐려지고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교회 오기 위해서 집을 나서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말은 하늘에서 뜨기도 하겠지만 비 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두시면 누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무지개가 그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지개가 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랑 7가지의 색깔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빨간색만 따로 놓을 수 있고 주황색만 따로 놓을 수 있고 노란색만 따로 놓을 수 있고 초록색만 파랑, 남색, 보라 따로따로 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다 합쳐놨을까요? 왜 합쳐놨을까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로 있어도 아름다운 색깔인데 합쳐놓았습니다. 우리가 합쳐놓은 것을 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를 이용하고 있느냐 하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성애자도 뭐 무지개 색깔을 갖고 있으면 이게 다 아름다운 거 아니냐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을 인간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이 얘기하면 저 사람은 그 동성애주의자 또 그다음에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차별을 놨어, 구별을 놨어요. 나쁜 의미의 차별 구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나쁜 의미로 차별했고 나쁜 의미로 구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구별을 없애야 된다, 차별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요, 글을 쓸 때 내가 거기에 맞는 글을 쓰는 거지, 단어를 쓸 때는 이 조사라고 보통 말하죠. 글을 쓸 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때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십니까? 는
차별 없으면 아무거나 다 써도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어라고 하는 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차별이 있죠. 가, 는, 왜, 다 차별이 있는 겁니다. 구별이 있는 거예요.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왜 가하고 왜 차별 둡니까? 어를 써야지.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문장을 읽는 사람이 볼 때는 어를 쓰면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가를 써야만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가짜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있어야 될 때는 남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가 있을 때는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의 또 남자가 있어야 되고 굳이 왜 남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가 있어도 되고 그건 당신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썩어져 버릴 금수와 버려질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아침에 깨달을 때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히브리 10장을 보면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로구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단어가 맞는 것이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맞는 것이지, 이걸 대신 놓을 수 있다, 대신 놓을 수 있다, 대신 놓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리에 누가 대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영원히 하나님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10장 보면서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전 참 처음에 갈등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했으니까 우리가 교회가 모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주일날도 모이고 저녁 새벽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지금도 마치 금요일날 모이지 않으면 뭘 포기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도 되고 그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다. 이런 사람이 어디든지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있어요. 어떤 공동체들이 이거 모이면 뭐하냐고 그냥 우리 다 이게 모이기를 패하는 거거든요. 모이는 날수를 줄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깨야 되는 거예요. 모인 날수를 줄였다. 그러면 전부 다 목회자들이 이 말씀 앞에 갈등해야 되죠. 고민해야 되죠. 금요일날 모이고 그만뒀어. 수요일날 모이고 그만뒀어.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모이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새벽에 날 기도 맞아. 이 모이기를 패한다고 하는 거는 주일날 한 번을 모이든 두 번을 모이든 그 모이는 현장을 모이지 말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 코비드 감염의 때를 보내면서 모이기를 패한다. 다른 데 다 모여도 교회는 모이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일을 못했어요. 3번 모이고 2번 모였고 2번 모여서 그런 숫자적인 모임의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게 아예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주일날 열심히 모였던 교회들이 있어요. 주일날 모였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모이기를 패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모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버린 그런 뜻도 될 수 있겠으나 우리가 한 번 모였다면 그 한 번 모임에 열심을 내는 것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예배하는 방법이 발전됐다, 발달되었다, 줌 예배도 생겼고 온라인 예배도 생겼고 여러 가지 예배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게 잘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잘 된 건데 이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줌 예배를 드리면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참여하는 거 아니냐.
전 세계에서 다 참여하니까 전 세계에 내가 길 열어놓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허락하신 최고의 방법이 주일 예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옛날에 초대교회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핍박과 고난이 올 때 그 핍박과 고난을 맞이하면서 몸을 받으며 섬겼던 사람은 개죽음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모이게 더 순수하고 더 맑아지고 아름다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정결 깨끗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자꾸 확장되고 넓어져 갔다 보면 주님 예배 중에 더 많은 사람이 보게 되었다, 듣게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어져 가고 넓어져 갔다고 더 맑고 깨끗해져 갔단 말입니다. 맑고 깨끗해져 가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맑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추수 때가 되면 무엇부터 쭉정이는 모아서 다 불에 던지고 불에 넣고 알곡만 모아 창고에 넣는다.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숫자가 많으면 마치 이긴 것 같아 보이고 숫자가 많으면 제대로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숫자가 많으면 바로 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영적 전쟁하는 군인과 같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군인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그러면 교인이 많으면 군인 수가 많은 거 아닙니까? 군인 수가 많으니까 그럼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은 사람의 숫자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말과 창과 기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진정한 군인은 숫자가 많은 진정한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부른 찬송이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집을 짓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 뭐 개인 집도 있을 것이고 뭐 렌트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은 렌트를 살든 개인 집이 있든 간에 영적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집을 어떻게 짓는다 그러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말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집을 짓 때 반석 위에 주초를 짓는다. 반석 위에 바로 위에 주초를 짓고 새로운 집을 짓는 사람들이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쉽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고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쉬운 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까? 쉬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쉬운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나 쉽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입으로 감사하는 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몸으로 감사하는 건 몸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내 생각으로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루를 시작할 때 몸이 힘들고 괴롭고 절망과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게 내 몸을 일으켜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내 몸을 쓸 수 있는 사실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이빠이 거룩한 산제사 내 몸으로 드리니. 제가 며칠 전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몸으로 하신 기도입니다. 내가 몸으로 하신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입으로 하는 기도 많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많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는 몸으로 하는 기도예요. 몸으로 하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몸으로 하는 기도는 항상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주를 따라가다 보니까 주 끝에 무엇이 있느냐, 아멘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멘 끝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믿는 사람이 신앙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모이기를 패하자. 꼭 주일날 예배나 가야 돼. 내가 오늘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그 예배 다 하고 세계 유명한 부모사들 유명한 목사들 다 나와. 나 그거 들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게 인격적인 예배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믿는 바로는 그건 맞긴 맞겠지만 인격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설교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누가 듣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당신이 이 예루살렘 가진 지역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지켰습니다. 결국이 무슨 말입니까?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는 인격적인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 만나야 된다고 얘기 자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현장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예배드리는 현장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비드 생기기 전에 대면 예배라는 것이 그런 말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상 예배가 생기고 나보니까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이 주일날 자유주의에서 1부, 2부, 3부 이런 예배 순서가 자꾸 이렇게 생겨졌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는 일부 예배 드리고 하고 이거 다 사람의 편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다고 내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자고 예배를 하는 거지 내가 편리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모이기를 패하자고 하는 사람의 습관은 내가 편한 시간을 갖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근데 예배 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서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모이는 날을 많이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이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밖에 안 모이면 한 번 모이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두 번 모이면 두 번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도 3번 모이는데 3번 모이는데 힘썼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복을 주고 넌 한 번 모이는데 힘썼으니까 한 번밖에 안 주겠다. 그런 얘기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율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건 1달란트 받는 사람인가? 2번 모이는 사람은 2달란트, 5번 5달란트 받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주인 아니니까 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지난치도 보자고요. 한 번 모이는 사람은 그 한 번 모이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모이기 때문에 한 번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한 번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나는 한 번밖에 모이지 못하지만 나 한 번밖에 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 그 한 번이나 전부입니다. 그 한 번으로 내가 정말 사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들 편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모이는 힘쓰는 일에 그 한 번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세 번 크게 붙들고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께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